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구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쌍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자매가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을 기뻐하여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를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 모든 과정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센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 담아서 하나님의 전에 올리는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오늘 특별히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17장 말씀 어제까지 10절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1절부터 이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비유와 그 가운데 되어졌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간단히 분류해 보면요.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그 비유와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배반하고 또한 애굽을 의지하는 그 왕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그 애굽이 도움이 될지 않느냐? 아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맹세를 배반한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0절과 21절에 그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것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소망의 말씀인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솟은 산에 내가 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 소망에 대한 신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되어질 일들과 또한 그들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그것에 책망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보여주셨었던 것과 그 비유와 그 환상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해석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와 그의 바벨론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다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를 낮은 자리로 낮추시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이 나 여호와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제 끝절에 나오는 이제 세절의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 그 가운데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배신하고 배반한 너희를 내가 없애겠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내가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심판만 하시고 그들을 이제 멸절하시겠다라고만 한다면 마치 바벨론 왕과 같이 그 가운데서 분노하고 폭주하는 군주의 모습, 총주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금 회복하겠다. 연한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솟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리라. 그것에는 나중에 새각이 들고 나중엔 그늘이 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식처가 될 것이다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것도 소망을 주시는 것도 그것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하심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부분도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한 대로 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만 하시고 멸망 가운데가 아니라 마치 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목적은 징계하고 벌함이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인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의 주권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나라도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것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 여호야긴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그 가운데서 있는 군주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왕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시드기야를 데려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고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과 함께 속국 가운데서 함께 이제 순복하기 원한다 하면서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배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순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 교만함이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잘날 수 있고 이런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교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겸손이라는 것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은 어떠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길 소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은 나무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은 나무를 높은 곳에 심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지 않던가요? 자녀의 앞길 가운데도 그러지 않던가요? 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자녀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뜻대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키웠으면 욕도 안 할 것 같고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잘 지낼 것 같고 형제랑도 이렇게 잘 지낼 것 같고 공부도 이 정도로 할 것 같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욕도 해요. 친구를 만나더니 갑자기 서슴없이 욕이 튀어나와요.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사업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서도 어떠십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한없이 늪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자. 성경에 대해서 이 가운데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이 시드기야 왕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지 정치적인 배반, 정치적인 배신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맹세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겼다라는 것이요. 그랬기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애굽을 향하여서 마치 어제 봤던 것처럼 그 털이 많고 한 그 독수리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어서 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와 같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에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함, 이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마음이 내가 부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막 성공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탄탄대로를 달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 가운데서 이제 높아진 채하고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이룬 채하고, 이것이 아니라 시종일관이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본문에서 보면 시든가지와 같은 것, 이러한 또 보이지도 않는 연한 새싹,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 가운데서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2절에 나오는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장차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암시하며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어떠한 높은 자리를, 어떠한 명예를 지고 있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사역이 왕들을 찾아가거나 군주들을 찾아가거나 높은 지휘관을 찾아가신 분 또한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 줄이었었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 아픈 자, 문제가 있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말씀대로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높은 우뚝 솟은 산에 심겨진, 그래서 수많은 가지가,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자들이 그 그늘에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이십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로 내가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또는 도저히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을 정말 소망의 하나의 신라조차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함이에요. 내가 정말 잘 되었든 내가 못 되었든, 내가 정말로 지금은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든, 아니 사람들에게 정말 잊혀진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존재가 되었든 그 가운데서 신실함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겸손히 그 가운데 물어가는 자, 그 말에 순종해가는 자, 그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기 바랍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큐티 묵상집 뒤에 보면 이제 묵상과 적용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미국의 사회학자 조나선 하이트가 바른 행복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사람이 느끼려면 두 가지 조건, 두 가지와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첫 번째는 더 큰 세계와의 연결을 통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회복을 느낀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 누리는 연대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학자들도 보면 이 가운데서 인간이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요건들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비슷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끔 하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행복을 찾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하죠. 어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노니가 뭐요? 이러시더라고요. 코노니가. 근데 코이노니아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나와 너가 불편하고, 나와 형제가, 나와 아내가, 나와 남편이, 나와 자녀가, 나와 이웃이, 나와 구역 식구와 관계가 힘들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또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5일